우리는 어제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고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그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입술에 숯불을 대시며 죽음이 아닌 정결함으로 그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 정결함이 없이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닿는 곳마다 부정한 자들이 정결하게 되었던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정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무거운 마음으로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는 가족들에게 내가 돌아올 수 있을지 잘 모르겠소. 잘 준비한다고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는 일이요. 이렇게 말하면서 집을 나서야 했습니다. 그는 혹이라도 자신이 부정하게 될까 조심하고 또 조심했습니다. 꿈에서라도 부정하게 될까봐 밤새 뜬 눈으로 율법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면, 성소에 들어갈 그 시간이 다가오면 대제사장은 자신을 정결하게 씻고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발에 줄을 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임재하실 때에 혹시라도 자신의 부정함으로 죽임을 당하면 시체를 끌어당기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 후에도 제사장은 지성소 안에 연기를 잔뜩 피워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신을 가려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그 영광 앞에 부정한 것은 모두 소멸합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의 말씀과 같이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담력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심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건 예수님의 소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원하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 끝을 잡고 혹시라도 지옥으로 끌려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원이라는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구원은 확보한 것이고 난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아무런 염려, 아무런 근심이 없다라고 구원은 확보한 것이니까 괜찮다라고 여기면서 이왕이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편안함을 얻기를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 말씀에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20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 내게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아무도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는 이 기도는 단지 개인의 소망이 아닙니다. 저도 예전에는 이 기도를 참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저도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한 기도였습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그냥 내게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 같고, 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뭔가 큰 변화가 나타날 것 같은 그냥 그런 기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건 엄청난 일입니다. 오늘 본문 앞인 출애굽기 32장에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죄악을 범하였는지를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 여러분들 한 페이지 넘기시면 32장이 나오는데요, 그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금을 다 모았습니다. 그 금을 다 모아 녹여서 부어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출애굽시킨, 자신들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그 앞에서 춤추며 노래하고 뛰며 그 금송아지를 숭배했습니다.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죄악을 범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너무나도 빠르게 잊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의 뜻대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들을 다 멸하리라. 내가 저들을 데리고 나온 것을 후회한다. 저들을 멸하리라. 저들을 없애버리리라.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책에서 나의 이름을 없애버릴지언정 백성들을 진멸하지 말아달라고,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이 저들을 멸하시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저들을 끌어낸 것 아니냐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냐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진멸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지 않으시겠다고, 내가 너희를 진멸하진 않지만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어찌합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대답이 오늘 읽은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모세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과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백성과 함께 하시고 이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자신이 이 백성 중에 함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면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모든 선한 것으로 지나가게 하고 내가 너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주겠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너희는 죽게 될 거야. 여러분, 우리가 첫날부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 얼굴을 구하는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그 얼굴을 사모합니다. 그 얼굴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바라서 보게 되면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걸 취소해야 하는 걸까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면, 하나님,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면, 이제 이틀밖에 안 지났으니까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면 하나님 취소합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구하지 말아야 될 걸 구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취소합니다. 얼굴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얼굴을 구하면 죽는다는데, 얼굴을 보면 죽는다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죽어야 해요.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기 위해 죽음을 각오하는 것과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이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내 죄로 인하여 내가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내 죄로 인하여 나는 죽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겠습니다. 이런 결단 말이죠. 우리에게 이런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매튜 헨리라고 하는 분이 쓴 주석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반석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지식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십자가를 진다는 건 단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건 죽는다는 겁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셨기에 우리는 죽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한 것 같이 우리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죽는 건, 우리가 죽을 수 있는 건 오직 회개와 상한 심령으로 가능합니다. 누가복음 13장 5절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뭐라고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회개를 잊어버렸습니다. 상한 심령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영생을 말하면서도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청교도였던 존 오웬은 죄 죽이기라는 책에서 죄를 정죄하는 세력으로부터 없는 애로 확실하게 자유함을 받은 참된 신자들은 마땅히 모든 날들 동안 자기 속에 있는 죄의 세력을 죽이는 것을 자기의 일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내 죄를 죽이는 것, 내가 죽는 것이 내 일이어야 합니다. 나의 의무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부터 이 일에 무기한 파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무기한 파업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에 몰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포기해버렸습니다. 다시 말해 죽지 않음으로, 내가 죽지 않음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지 않으면 우리는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질문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져야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우리는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죽으려고 하는 의무를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틀 동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라고 외쳤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이 모두 죽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짊어지셨음을 믿고 우리 역시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한 도마의 말처럼 우리도 죽으러 가야 합니다. 죽어야 삽니다. 죽어야 부활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길 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길 원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더 나아가길 원합니까? 하나님을 더 알길 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길 원합니까? 그렇다면 우린 죽어야 합니다. 시편 51편 17절은 하나님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상한 심령으로 죽기를 갈망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죄악으로부터 죽기를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갈망하며 기도하십시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음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셔서 죄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어두워진 우리의 모습을 상한 심령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의 영광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아니하며 죽으려고 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죽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죽기를 갈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